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인들이 수도 없이 지금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더 죽일까? 이것이 전쟁이죠. 지구촌의 재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케냐는요,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지난 2월에서 10월까지 코끼리가 350여 마리가 죽었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버팔로, 기린, 누 몇백만 마리가 물을 못 먹어 죽는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케냐 정부는 살려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재난이 극심한 것 같아요. 질병이 온 지구촌을 아직도 끝내지 아니하고 코로나는 지금도 온 전 세계를 아직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끝날까 했는데 조금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4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독감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독감도 유행인데요. 그럴 정도로 질병도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서 어떻게든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 36절, 37절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개인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온 우주보다도 그 가치가 난 사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귀중한 가치를 말하는데 우리 육신을 말할까요? 아니죠.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어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도 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왜 우리 생명이 귀할까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로 보면 우리나 동물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온 천하보다도 내 한 사람의 가치가 더 귀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가서 보면 이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체로 보면 짐승과 하나도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코에다가 우리 육신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 생영이 살아있는 영,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인격적인 지정의의를 가진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나은 사람의 가치가 우주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은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원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는 결국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왔습니까? 심판이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이름 그대로 지옥입니다. 마귀들과 그 졸개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도 원래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는 곳인데 아담으로 죄 지은 인생이 결국은 우리도 지옥 가게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간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어둠의 세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그곳에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불못인데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거기에 빠진 지옥 간 사람들이 그 불똥이 그에게 튀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를 박박 갈면서 슬피 울면서 사는 곳이라고,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않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진짜 귀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서 세례 요한 같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참으로 의인으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선생이지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무엇이 엘리야 같은 능력해가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세상을 깨우치는 선구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게 됩니다.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더 확실히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습니다. 인간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의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세상을 깨우치는 의로운 사람들이고만 생각, 이것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다 그렇게 살지만 결국 어디에 선다고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그 귀중한 생명을 가진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론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랍니다. 구약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다윗의 자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왜 천하보다도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없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 같이 지금도 예수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서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를 알게 한 분이 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가 아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떤 직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대통령직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가 갖고 있는 물질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알게 한 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해야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사도 바울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 선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거저 주신 구원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삶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시간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다 천국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예.
은혜를 깨달으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걸 아니까 우주 전체와 바꿀 수 없는 이 복을 나에게 주신 걸 아니까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군인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모집합니까?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30만을 모집하는데 안 가려고 막 국외로 도망가고 난리를 치는데도 악착같이 잡아가지고 보냅니다. 총칼 한 번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이가 거기에 드니까 다 붙들러가 갑니다. 결혼한 자도 가고요, 청년도 가고요, 아저씨도 가고요, 막 가요, 막 가. 나중에 없으니까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마저도 막 징집해가지고 막 보낸대. 총칼 한 번 들지 않은 그들이 전쟁터에 가보십시오. 그대로 총알바지 아닙니까? 가자마자 죽을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보내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주셨으니 이제는 그 생명을 알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걸 알지 않지 않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뭔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아는 우리들이 오늘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있는 곳을 아는 우리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천국 간다고 믿는 우리들이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요. 내 아내가 지옥 가는데요.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요. 내 이웃이 지옥 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는데 영토를 지키려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까지 여기면서도 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이 마지막 가는 이 세상에 내 형제 구원하고 내 남편 구원하고 내 아내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새세면 축제로 여러분 우리 끝나지 말고요. 악착같이 나에게 주신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이것 가지고 나도 이제는 내 이웃에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이젠 주께로 와야 된다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많이 가진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배운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구원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인생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그 심판대 앞에 주님이 오늘 또 날 위해 죽으셨다고 보증하시는 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정말 헌신한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불평하는 사람 없고 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고 기쁘기에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하물며 지옥 가는 인생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섬김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큰 열매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과가 딱 판가름 날 것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로 딱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고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남편 지옥 가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아내 지옥 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되겠어요? 자식이 지옥 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되겠어요? 아니요.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별을 붙여준다 그 말 아닙니까? 인정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칭찬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다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 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식사 잘하고 대접 잘 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데 몰라요. 몇 명이나 올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도 꼭 전도하시기를 꼭 전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